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 운동회 때 있는 경기에서 비유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을 100m 달리기 하는 달리기보다는 마치 장애물을 건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는 가을이나 또 이런 때 학교에서 운동회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100m 달리기는 누가 더 빨리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느냐라는 것이 있지만, 사실 장애물 경기는 어떻습니까? 장애물들을 잘 넘어가야 그 순위를 지킵니다. 잘 달리다가도 물 구덩이 있는 데 있다가 뒤처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높은 담처럼 뛰어넘어야 되는 거 하다가 이게 넘어지시는 분도 있죠. 또 그런 거 다 하는데 이렇게 넓적 그물이 있어가지고 그 밑으로 또 기어가지고 그물을 통과하는 또 그런 코스 나오면 그때 또 잘 못해가지고 밑에서 잘 나오지 못하고 뒤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달리던 사람도 장애물 때문에 멈춰 서기도 하고 또 인생의 순위가 앞선 것 같은데 뒤로 뒤처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삶과 인생,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표현할 때 100m 달리기처럼 그냥 누가 빨리 가나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인생의 가정에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다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시작하고 달려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애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은 아마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살고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만나서 잘 극복하고 다시 잘 뛰는 인생을 사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장애물 때문에 멈춰버린 그런 인생, 혹은 장애물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도 사실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때문에 우리 인생의 자리가 더 빨리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서 마치 가지 않는 고장난 시계같이 서 있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적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만 그런 것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사람,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도 사실은 위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많은 이들의 감동을 주고 한 분이라도 그분도 인생을 살면서 사실 굉장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렇죠? 정신적인 부분에서 또 다른 생각지 못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성녀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인도의 그 마더 테레사 같은 분도 어떻습니까? 정말 수많은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다가 날리면서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사람 같은 그분의 인생에도 하나의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밤마다 잠을 깊이 못 주무시면서 아주 어두운 밤을 내가 보낸 것 같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중에 많은 날들을 그런 또 보낸 영적인 씨름을 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같은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죠.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파워풀한 선지자고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능력과 기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지만은 어떻습니까? 탈진 상태가 와가지고 번아웃 돼서 사실 노덴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럴 정도로 자기 자신이 깊이 다운되는 그런 과정도 만나고 있거든요. 마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장애물도 만나고요. 자신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 딱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우리가 만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기도 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에스라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한 것처럼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해야지. 하나님이 옛날에 주셨던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었던 그 꿈과 비전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만나는 삶을 회복하리라. 그러면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크게는 민족 재건의 꿈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오리라 하고 시작한 것이 에스라서의 시작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건 뭡니까? 그것이 순탄대로 탄탄하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애물에 부닥쳐서 멈춰서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4장에 지나면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어떻습니까? 반대자들, 대적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였더라. 낙심케 한 거예요. 격려해 주는 사람이 힘든 일을 하는데 있으면 좋은데 반대자가 와가지고 힘 빠지는 얘기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렇게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도 뭐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만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했습니까? 뇌물을 써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관료들을 갖다가 이 정부에 있는 그런 오피서들 이런 사람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게 또 막게 그러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끝에 가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을 고발하는 일까지 있었죠. 왕한테 그래서 여차여차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그 지역이고 이래 하고 있는데 지금 성을 쌓고 있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왕한테 큰 손해가 됩니다 하고 고소까지 올렸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 누군가 고소 한번 당해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 내가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데도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 여러분 같이 마음이 좀 선량한 분들은 가슴이 쿵쾅쿵쾅합니다. 그렇죠? 예.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나를 고소하는 그 사람의 얘기는 구구절절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공격하는 얘기고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써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그런 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졌는데도 무죄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또 죄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러면서 요즘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검찰 권력하고 뭐가 관련이 있어야 죄가 없어지고 또 아니면 또 죄가 없던 사람도 있어지고 그래서 유검무죄, 또 무검유죄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법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고소를 당해서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는 거지 저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나질 않고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에 이 고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게 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고소한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 거 그만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그 23절 24절이에요.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23절에 그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그렇죠? 권력에서 이제 왕에 난 가지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그 멈춤이 다음 왕인 다리오 왕 2년까지 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약 14년 동안 이 공사가 멈춰버렸다. 혹은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16년 동안 멈춰진 거예요. 그렇죠? 뭔가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14년 혹은 16년 동안 이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 믿음의 시작이 쾅 하고 부닥쳐가지고 그것도 만만한 상대가 아닌 권력의 힘에 동원된 일로 멈춰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늘 성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지금 문제를 부닥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장난 시계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져 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지금 멈춰져 버린 것 같지만, 이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을 동원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삶,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장애물이 닥치는 인생을 맞이해서 우리가 멈춰지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주를 위해 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년이 됐는데, 15년이 됐는데, 아무런 10년이 됐어도 그 일은 그냥 멈춰선 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못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이, 그 시작이 바로 5장 1절이죠. 그 5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하고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살리는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살리는 거. 하나님의 별명이 있다 그러면 생명의 주관자예요. 생명. 그렇죠?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 있게 풍성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늘 살게, 또 일어나게, 소망을 갖게 하신 거죠. 사랑이 뭡니까? 미움은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사랑은 살리는 힘이죠. 그렇죠? 증오는 죽이는 사탄이 쓰는 무기라고 하면 하나님은 화해와 화평의 힘으로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생명의 영이에요.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은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살리세요. 공동체를 살리시고요, 인류를 살리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딱 하나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하나님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많은 얘기로 할 수 있지만 생명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사망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은 그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쟁을 통해서 죽어나가고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은 사람들의 죄와 이기심 속이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과 함께 정치적인 일을 함께 같이 공동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깨우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첫 번째 작업은 말씀을 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막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생명이다. 그 생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주예요. 자,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레슨을 듣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적인 그냥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간과도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릴 때 어떻게 하시느냐, 잠자는 사람들을 살릴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의 생명에 충만한 말씀을 보내시죠.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뭐가 일어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나무도 생기고 땅도 다 질서를 갖고 그리고 인간도 다 만들어지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다. 예언이라는 말이 다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시죠.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워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서 5장의 말씀은 학개서 1장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개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볼 텐데, 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살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데, 자, 학개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갖고 계시면 학개서를 이렇게 펴 보시면 거기 오늘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니까, 자, 학개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에,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공사가 중단된 것이 어느 왕이다? 다리오 왕. 그렇죠? 그때까지 지금 다 중단되고 스탑됐는데 그 2년에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석에 임하니라. 이게 학개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학개서하고 스가랴한테 임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도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그때 이제 똑같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조금 더 환상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일들을 다른 스타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학개서는 우리가 조금 더 클리어하게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다시 일어나라. 깨어라. 이런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개서에 이런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말씀을 학개 선지자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2절에 보면 학개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전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와 그 베냐민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14년 동안 이제 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때가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성전 지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자, 처음 시작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외부 권력에 의해서 방해도 있었고 또 뇌물을 동원해가지고 정부의 압박도 있었고 고소해가지고 밖으로부터 이 일이 멈추게 됐어요. 내가 잘 하려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려고 했는데, 자, 그랬는데 그 멈춘 게 왜 14년 동안 또 16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봐라. 무슨 마음이냐? 아, 이거 때가 아니구나. 이 성전 지을 때가 아니구나. 우리가 뭐 하나님 중심으로 막 예루살렘을 만들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때가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뭐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막 계속 밀어붙이고 가야 돼, 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뭐 일 중독으로 어떤 업적 성취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경우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경우는 어떤 것인가? 우리 그 다음에 보면은 때가 진짜 안 돼서 그런 생각을 한 건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거든 너희가 이때에, 지금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반문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야, 하나님의 성전은 14년 동안 지금 이렇게 멈춰서 버렸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자고 했었던 일들은 지금 스탑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가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 이 판벽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 쉽게 말하면 영어로 보면 맨션 같은 좋은 집이에요. 좋은 집. 이 판자로 다 치고 지붕도 딱 있고 완성되어 있는 그런 좋은 집이야. 너희는 지금 그런 좋은 집에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저러고 있다. 이게 지금 옳으냐? 다시 학개 선지자가 물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이 이게 때가 아니어가지고 기다리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너희 집 꾸미고 너희 집 크게 하고 너 잘 사는 거에 삶의 초점이 맞춰가지고 지금 하는 게 바빠가지고 그러면서 이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 지금 할 때가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냐?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물어보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행위를 좀 너희가 살펴봐봐. 너희들 삶을 좀 돌이켜봐봐. 너희들이 그렇게 씨를 뿌리고 많이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근데 지금 그 뿌린 만큼 네가 잘 얻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왜 그럴까? 생각해 보고 있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일꾼이 삭을 받았어. 돈을 벌었어요. 근데 마치 구멍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돈이 막 새. 여기 이 말이죠. 그 얘기. 너희가 그것을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지 않았느냐? 주머니에다가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하냐? 계속 세고 있잖아, 구멍에. 왜 그런가? 너희가 정말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지금 주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계속 그 말씀 1장에 쭉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얘기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때려 주셔서 어느 때는 나아가게도 하시지만 어느 때는 기다리게도 하시죠. 그렇죠?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 장애물을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그걸 금방 극복하거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가져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막혔구나, 끝이구나 하고 마음도 닫아버리고 그리고 내 살 길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주님이 이 가운데 이 시간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영적인 안테나를 계속 켜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처음 가졌던 주님을 향한 초심,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중심,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집에 사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사해가지고 잘 벌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 땅에 와서 있었던, 하나님이 너희를 세워 이곳에 있었던 그 초심이 지금 없어졌잖아. 그리고 네가 주님을 중심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지금 없어졌잖아. 성전이 멈춰버린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성전이 멈춰버리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중심이 지금 왜곡되어져서 없어졌잖아.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합리화로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일어나는 작업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춰지도록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시느냐,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얼마나 잘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우리의 왜곡된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누가 얘기 안 해도 내가 그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마치 시약과 같은 혹은 또 엑스레이와 같이 그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의 밑바닥과 삶의 왜곡된 모습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계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다시 저 산에 가서 나무를 주어라. 나무를 베어서 다시 종전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장애물이 얼마큼 오래될 것인가 혹은 이 어려움이 얼마나 더 클 것인가 거기에 성경은 늘 초점이 가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라기보다는 늘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그 상황 속에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은 우리를 바꿔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도록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를 찌르기도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지만은 거기 안에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으셔서 우리를 고치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도 하시는 거죠. 그게 축복인 거죠. 왜? 아무도 세상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나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늘 감싸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마치 수술하는 의사가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도려내듯이 우리의 묻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 들었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베드로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얘기를 보면서 참 베드로 얘기를 보면 그래도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3년 동안 쫓아다니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일까지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와가지고 2번씩이나 만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21장은 뭐냐면 그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어 그냥. 참. 여러분 중에 예수님 지금 오셔가지고 만났으면은 아마 학교 다니는 학생은 바로 그냥 전공 바꿔가지고 신학할지도 몰라. 그죠? 예? 막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중에는 그냥 일하는 거 그만두시고 막 매일 또 전도하러 다니실지도 몰라요. 보통 일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고도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 찾아오셨어요. 예.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예. 우리는 참 하나님 잘 찾아가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뭐 했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물으셨죠.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지만은 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베드로한테 있었던 그 깊은 좌절감, 부활한 예수를 만나도 회복되지 않는 자신의 삶의 실수, 자신의 약함,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을 위한 큰 제자로 살겠는가? 나같이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놈이 주님을 위해서 뭐 살겠다고 하는 말은 이제 다 거짓말 같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하셨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주님이 믿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정말 형편없구나 니네들. 다른 사람 가지고 내가 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만한데 14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주님 떠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깨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아직도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은 한 번만 깊이 차분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실망시키는 일들이 예수님께 칭찬 드릴 일보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사랑받은 거에 비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한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세상 말로 이건 정말 이게 비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거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다시금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용기를 갖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온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마지막까지 내가 널 사랑해, 내 양을 먹여라 그랬는데 우리 거기 없지만 베드로가 나는 안 돼요, 나는 끝이에요 했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아웃이야 그때는. 그죠? 나 너 다 있는 그대로 다 알아. 그렇지만 나를 믿고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고 내 양을 먹여라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 해보면요, 그 어제 지난주 이렇게 정의하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런데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은 담임 목사에서 축하로 들리지를 않아요 사실은.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왜냐면은 아니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 믿고 있는 게 낫지 뭘 성도들을 막 섬겨야 되고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게 낫지. 왜냐하면 제가 저를 잘 아니까 그죠? 제가 저를 겪어봤으니까 뭐 베드로만큼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숱한 그 실수와 허물들이 있잖아요. 그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죠? 제가 볼 때는, 그죠? 또 그러다 보면 뭐 문제도 있을 거고, 내가 나를 보면 나를 믿을 게 안 돼. 이런 거는 목회는 하면 안 돼.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그 받는 답은 뭐냐면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믿지 말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야. 그렇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믿고 했으면은 베드로는 앞으로 3번 부인했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완벽해진다는 겁니까? 아니죠. 실수해요. 약해요. 여전히. 그렇죠? 주님이 그런 너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앞으로 목회하시니까 뭐 실수도 미리 얘기합니다. 뭐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저는 뭐 성자도 아니뿐만 아니라 여러분보다 훌륭한 성도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 단지 제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을 잘 도와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 주신 일을 섬기는 그 역할에 부름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 베드로가 잘한 건 뭐냐면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뿐이에요. 응답한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서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우리 1절, 2절에 수르바벨하고 예수와 여호수아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일어나. 오늘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과정이 학개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학개서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학개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12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그렇죠? 참 이 두 가지 보죠.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렇지만 세워져 있는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막 이렇게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난 하나님하고 뭐 통합니다. 이런 분 없기를 바래요. 그런 분은 조용히 다른 곳에 가셔서 자기 개인의 어떤 깊은 신앙의 세계를 추구하시든 다른 선택을 하시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 목소리를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으로 지금 전해준 것을 그들이 들었으니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그 말씀 끝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을 쫓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은혜 받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의 행동이 뭡니까? 일어났다. 그렇지.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 3절 4절에 그들이 다시 계속 이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그렇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정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일어났다 하는 말은 우리 히브리어로 쿰, 그렇죠? 달리다 쿰 들어봤죠?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에게 주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에요. 그게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중심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초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서 섰던 그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든 그것이 기도하시는 것이든 그것이 주님을 위한 섬김의 모습이 있으시는 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있는 현재보다 주님을 향한 그 초심과 중심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니까 오늘 어떤 축복이 계속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공사를 시작하니까 여전히 시대가 바뀌었지만 너희들 왜 공사하냐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조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사하는 사람 명단 다 내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우리 공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고 명단을 내줍니다. 자, 명단을 내줬다는 것은 이름을 밝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책임자 이런 사람입니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는 담대한 마음이 있어서 나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전히 똑같아요, 상황은. 하지만 부닥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학께서 아까 1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13절에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에 말씀을 받은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늘 함께 하셨겠죠. 다시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임마누엘 되시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장로들을 돌보심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공사를 그치게 하는 것들을 저들이 막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시 왕한테 여차여차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말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 끝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이 일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지? 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더니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힘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언제 이게 좋아지지? 어떻게 바뀌어지지? 이 상황이 언제 끝나지? 이렇게 해서 조급해지기 쉽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일을 이끄실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은 내가 언제 이게 끝나나, 이 장애물이 언제 넘어가나 하는 시간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그 시간들을 내가 같이 걸어가는가. 여러분, 그것은 끝나든 끝나지 않든 이미 승리한 겁니다.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삶을 오늘 갖고 있으면은 이미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고 있는 거고요. 승리한 거예요. 결과는 다음에 나오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장애물들 또 어려움들은 서로 다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발걸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발걸음을 시작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와 같이 갖자 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축복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이 한 주간 더 힘있게 뛰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주의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양식이 되어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더 힘있게 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우리 자신이 부족해도 또 연약해도 또 상처가 많고 또 허물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에서 한 걸음 더 주를 향한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격려하시며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